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 신천지 교리를 8년간 교차 검증하고 탈퇴한 경험담 6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믿어지지는 않지만 실상이 틀리다고 많이 확인은 되었지만 푸른 하늘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던 책들이 좀 옛날 것이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5편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2011년에 천지창조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쉽게 말씀드려서 빨간 약 파란 약이 있습니다. 그 책이 2015년에 수정해서 재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또 누군가가 실상이 틀렸고 신천지도 가짜다라는 것을 듣기를 기다렸으며, 또한 신천지에서는 항상 실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신천지 내부에서나 또는 외부에서 얘기가 나오면 몇 번 정도 반증을 하다가 이제는 안되겠다 싶으면 전 성도 계시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그리고 2017년 2020년 3개의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책 자체도 수정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계시록 2장을 설명할 때 안디바라는 실상의 인물이 있으나 책의 목적이 상실되기에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책이 출간되면서 위의 내용처럼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시록이 성취될 때의 대상은 무조건 신천지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장막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노아가 살던 지역에만 있던 사건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온 지구촌에 있었던 재앙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최동희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는 사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이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조상 중에 레위 있으신 분 있나요? 라고 거의 98%가 한국인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아의 재앙이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이면, 그리고 그 이후 노아의 자손들로 다시 인류가 재창조되었다면 지금 이 글을 쓰는 저희 조상 중에는 어딘가 레위나 셈이나 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의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 온 땅은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땅과 같다고 합니다. 그 땅은 장막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너무나 유명한 코로나 사건 이후로는 그 시험이 오늘날에도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시험이 또 오늘날 일어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쓴 진성신에 보면은 심지어 그 시험의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아직도 멸망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장막 성전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그들은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사는 바다도 신천지가 심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바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최동희는 불과 1년 전에 잘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바다를 심판했나요? 최동희는 세상 정치계와 종교계를 말하는 게 아닐까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웃긴 게 계시록 3장을 가르칠 때 장막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7사자가 언약을 어기고 배도해서 그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은 게 그 시험이라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3장의 시험이라고 가르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을 인용하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장막 성전의 멸망의 기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가르친 교리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하기에는 그동안 그들이 가르친 교리와 이만희의 진성신 글이 정확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2절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신천지에서는 다니엘서 9장 2절과 예레미야 25장 11절 등을 근거로 원래 구약의 멸망의 기간이 70년인데 그걸 계시록 11장을 근거로 42달 동안 짓밟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내용을 섞어서 70년을 42달로 감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익히 알고 계신 대로 1980년부터 42달 즉 대략 3년 반이 지나서 1984년으로 가르치고 배워왔지만 그런데 이만희 2020년 버전 교리에는 계시록 3장의 시험이 오늘날에도 같은 게 있다고 가르치며 또 계시록 7장 15절의 큰 환난이 이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서 이미 그 시험이 한번 지나갔는데 또 지금 갖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최소한 계시록 3장 10절의 시험과 계시록 7장 10절의 큰 환난을 엮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다른 성구입니다. 그와 같이라고 하면서 쓴다는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설령 그와 같이라고 했다고 이만희의 주장대로 믿어주자 치고 싶어도 막상 이만희가 또 다른 글에 이 환난의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곧 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게 더 아이러니합니다. 이미 끝난 과거형인 환난의 내용에 관련된 성구와 앞으로 있어질 미래의 성격의 성구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그럼 앞으로 또 누군가 배도하면 그는 일곱 사자처럼 배도한 겁니까? 왜 아직도 장막성전의 그 그늘에 못 벗어나는 해석이 자꾸 나옵니까? 계시록 3장의 내용을 알면은 즉 신천지의 주장대로 배도자에게 심판하는 그 성격을 띤 해석을 가르쳐 왔으면 최소한 그 성격을 띤 성구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핵심인 것은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기존부터 가르쳐 왔어야 합니다. 계시를 이만희가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가르치긴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어떻게 신천지가 저 내용을 가르쳤냐면요. 계시록 7장의 바람을 중지시키고 14만 4천을 모으고 이어서 바람이 놓여서 큰 환난이 되어서 그 환난 가운데서 흰무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는 평안한 주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만희가 직접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큰 환난이라면 왜 신천지를 먼저 강타했습니까? 강타를 받은 것도 모자라서 왜 56억의 횡령이 드러나고 왜 센터 수강생이 90% 가까이 나가고 왜 신도들이 약 24만 명에서 실제 재역수입니다. 24만 명에서 현재 몇 명이 남아있는지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며 왜 이만희와 다른 고위 직책자들은 감옥에 갔습니까? 이 큰 환난이 맞다면 이걸 보고 신천지로 몰려와야 합니다. 흰무리가 이걸 보고 몰려와야 합니다. 무죄 판결이 난 이후에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가 몰려오기 더 안 좋은 상황과 이미지로 전락했습니다. 성구를 뭘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면 우리 총회장님이 그냥 예시로 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계시록 20장에서 마귀를 잡아 가뒀고 남은 건 잔챙이, 뱀들 즉 새끼 뱀들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잡으면 된다고 가르쳐 왔는데 왜 그 잔챙이 마귀들이 무슨 힘으로 코로나를 불러온 것입니까? 그리고 신천지에 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하면 그 잔챙이 마귀들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습니까? 하필 그 많은 종교 중 신천지입니까? 예언대로입니까? 전에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큰 환난은 종교 세상에 있는 환난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정말 신천지에 먼저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코로나가 여지없이 비껴가지 않았지만 사랑땡땡교회 전 땡훈 목사를 빼고는 일단 감옥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숨긴다는 논란도 역시 사랑땡땡교회와 BTJ 열방교회, 열방센터를 제외하고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줌바 댄스 강사가 확진이 되어서 그 결과가 꽤나 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단을 은폐 시도하거나 교주가 감옥에 가거나 56억 횡령 사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방역수칙 위반을 했다라는 기사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논란이 되거나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천지 자신들의 교리를 자신들이 무너뜨리는 저 주장과 심지어 의도치 않게 드러난 여러가지 의혹들이 현재 집행유예로 1차 마무리가 되었다는 건 사실 그동안 워낙 의혹과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주장은 불심판이 또 있다고 합니다. 불과 2년 전에만 해도 이제 계시록 19장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천지창조책에도 계시록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계시록 2, 3장은 이미 과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계시록 18장에도 분명히 맨 마지막에 계시록 18장의 사건은 이미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출판 최신 기준입니다. 2015년도 출판 최신 기준입니다. 근데 계시록 18장의 불심판이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코로나 이후 갑자기 주장합니다. 그럼 멸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당하는 겁니까? 또 계시록 18장이 아직 다 안 이루어졌다면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큰 환난이 지나면 이제 흰무리가 몰려오고 불심판이 있게 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하고 이후 신천지 완성이라는 이 교리가 정말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옛날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 10만 수료라고 교세를 자랑하던 그때 가르치던 교리입니다. 실상의 연도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장소를 물어보기는 합니다. 멸망의 장소의 범위를요 자꾸 바뀌어 갑니다. 근데 이게 날로 견고해진다고 신천지는 주장합니다. 우리 총회장님도 계시록 12장의 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항상 자라가시는 거라고 최동희가 주장했습니다.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책 받아 먹고 왜 자꾸 자라간다면서 교리가 바뀌고 실상이 바뀝니까? 그럼 지금까지 새로운 주장, 이전에 그전 교리를 가르쳤던 집화장, 강사, 전도사다 다 제명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비진리를 가르친 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가르친 걸 가르친 거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이만희 유죄 판결로 감옥에 다시 들어가면 또 마치 과거에 장막 성전에서 외치다가 잡혀간 것처럼 그 사건이 오늘날도 재현된 거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갈 때의 실상은 또 어디 갔냐고 또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말하겠죠.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겁니다. 사실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 겨우 이딴 거 하려고 지금까지 제가 저런 고생을 했나 싶기도 하지만 한편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신천지와 같이 또 다른 곳에서 재림예수를 주장하면 지금 공부해둔 게 그때 가면 큰 도움이 저에게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해 두었습니다.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둔 게 이제 와서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저녁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떤 여자가 하늘 샘물을 열심히 주택가에 꽂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천지는 계좌가 국세청에 압류되어서 이제 그 신문 돌리는 사람들 자기 돈 내고 신문 사서 돌리는 겁니다. 실상을 공부하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장막성전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좀 인터넷에 글이나 정보를 남겼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으며 또한 사실상 장막성전에 이득을 본 사람은 유재열밖에 없습니다. 밑에 신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면 1969년 11월에 유재열의 종말론 빗나가서 자살한 사람들도 장막성전에 있습니다.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내부에 있는 그 저수지가 장막성전에서 끝까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몇 자리입니다. 오늘날도 이만희와 돈 들고 도망간 사람들 제외하면 몇 명이나 신천지로 이득을 봤습니까? 신천지의 모토 중 하나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미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가 말해주는 게 현재이고 현재가 말해주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종교 사기는 사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기는 피해를 당하면 고소를 하거나 최소한 들어주면서 이해해주고 너희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해줄 사람이 있으나 종교 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 사실상 바보 취급당하고 경멸당하고 심지어 어디다가 말하기도 힘듭니다. 저는 앞으로 당할 종교 사기를 미리 당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음 글에서는 신천지 내부에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자리 욕심을 내는지와 제가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상세하게 객관적으로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7편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